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휴대폰을 찾아서 알람을 끄고 분명히 저는 스위치를 켰는데 화장실 문이 환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나갔나? 좀 뭐가 이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깨워서 화장실 불도 안 들어오고 거실 불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대. 그러자 아내가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다 하더니 당황스럽고 떨리는 말투로 저에게 불 잘 들어오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모실 주인공의 이야기도 한데요.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이끄는 새로운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횃불교회의 김기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한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횃불교회가 군부대 교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횃불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에 위치한 대대급 군부대 안에 있는 군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횃불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뭘까요? 대한민국 군에는 약 800여 개의 군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800여 개의 군교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군종 목사님들, 군종 목사님들이 한 250여 명 정도 되는데 250여 명이 한 250개 정도의 교회를 감당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550개의 교회를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군종 목사님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로 위촉을 받아서 나머지 500여 개의 교회를 저처럼 최전방에서 또 후방에서 소초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저 밑에 전라도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주일날 이동거리가 예배를 3번 정도 드리는데 250km, 300km 이동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청년들을 이끄는 지금의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휴대폰을 찾아서 알람을 끄고 이제 사역 준비를 위해서 이제 화장실에 불을 켰는데 분명히 저는 스위치를 켰는데 화장실 문이 환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는데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인 걸 보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조심스럽게 거실에 나와서 거실에서 스위치를 또 몇 번 껐다 켰다 했는데 여전히 거실도 불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전기가 나갔나? 좀 뭐가 이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깨워서 아내에게 여보 화장실 불도 안 들어오고 거실 불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장실 앞에 가서 스위치를 몇 번 꼈다 켰다 하고 또 다시 거실에 와서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다 하더니 당황스럽고 떨리는 말투로 저에게 불 잘 들어오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눈에 뭔가 좀 이상이 생겼다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상세불명의 시신경 위축에 의한 시력에 장애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이 제가 41살이었거든요. 40대 초반이면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시각에 장애가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가 맞는 표현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니까요. 의외로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네. 청각의 장애든 네. 어떤 여러 장애에 있어서 질병을 넘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네.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시각장애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치료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정도의 시력이 의학적으로 0.02의 수준의 시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0.02의 시력은 운전은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 책을 볼 수도 없고요. 우리 앞에 계신 네. 멋진 우리 아이고. 집사님의 얼굴도 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력입니다. 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하고 네.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감은 거나 뜬 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깊은 어둠, 깊은 외로움, 당황스러운 상황이 그때 어쩌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네. 어려움이 발생되면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이 흘렀을 때 네. 병상에 누워서 잠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네. 사랑하는 기동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 주님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동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기에 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동일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 침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실 때만큼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병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겨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 병상의 생활을 흘려보내면서 지내왔던 것 같고요. 진짜 저를 그 누구보다 깊은 어둠과 깊은 외로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면서 안아주셨던 그 따스함, 그게 지금도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민준아, 아빠 사랑해? 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아빠 한번 안아줄래? 그럼 아빠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네. 그때 저도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되게 좋으셨겠지만 하나님도 목사님 안으셨을 때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얼굴 뵈면은 그런 아픈 시간이 있었던 게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당시 이 부교육자 시절이셨죠? 네. 그때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0.02의 시력을 가진 중증 시각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 그때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도 4년의 시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새벽 설교도 하고요. 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도움을 받아서 신방도 가고요. 네. 또 제가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네. 찬양 인도도 막 가사를 외워가면서 네. 찬양 인도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네. 좀 느리지만 천천히 걷지만 네.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이야, 네.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시각장애인이 되고 네. 만약에 사역을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기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종종 듭니다. 네. 그렇게 4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2022년 12월쯤에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하고 이제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시각의 장애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또 묵상하고 네.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예.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셨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귀한 일 맡기실 때는 네, 한 쉽지 번에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다양한 사역의 방향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흐를 즈음 네. 사역의 방향이 다 막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 뭐 이거를 시도해보고 기도해봤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네. 또 다른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시고 네. 그래서 그게 9월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그 자리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네. 네. 사역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예. 한 6년 정도 사회복지 현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좀 제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되었으니까 네.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위로할 수 있고 네. 좀 더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사회복지 현장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또 시도를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와, 예. 이력서도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네. 이 장애라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야, 아이러니하네요. 네, 장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9월에 사역이 막혀져 가는 것을 보고 예. 또 이제 가장으로서 또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의 무게. 네, 제가 감당해야 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장애 이후에 네. 처음 좌절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좌절의 시간도 목사님한테 있으셨네요. 네. 지금 횃불교회는 어떻게 섬기게 되신 거고 또 군선교 사역을 하게 되신 계기가 네. 궁금합니다. 네. 사역에 대한 방향성도 막히고 예. 또 사회 활동에 대한 것들도 뭐 막혔다는 표현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네. 어려운 장벽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네. 그해 10월에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그 서지방이라는 이제 그 지방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이분은 이제 15년 넘게 군 선교사로서 네. 군 선교에 앞장서 가시는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네. 김기동 목사님,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서로 이제 안부를 묻다가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 선교 현장에 사역의 자리가 비었는데 네.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본인이 기도하던 중에 김기동 목사가 떠올라서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스펙트럼은 넓었거든요. 예. 청년 시설에도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예. 또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도 다녀오고 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지만 제 선교에는 군 선교는 없었습니다.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 네. 군 선교가 지금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군 선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군 선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군 선교를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군 선교는 보다 더 활발하고 네. 보다 더 역동적인 청년들과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제약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네. 함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싫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예. 점점 그 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네. 이제 서류 전형을 보시고 네. 이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군종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를 소개시켜줬던 목사님과 함께 군종 목사님께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네. 면접을 하러 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도 예. 저도 솔직히 예. 이 사역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예. 이런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종 참모님이, 군종 목사님이 예. 이제 사전에 제가 시각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의 시력은 어느 정도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력은 0.02의 시력이고 선명하게 우리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멀리서는 볼 수 없지만 가까이 가서는 용사들의 얼굴을 구별을 조금은 할 수 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군종 목사님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저도 깜짝 놀랐고 네. 옆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도 군종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사회복지를 공부하셨더라고요. 목사님도 사회복지 네, 공부하셨잖아요. 사회복지를 전공하셔가지고 예. 현장 실습 가운데 갔을 때 실습을 가면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슈퍼바이저이신 예. 분이 예.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좀 드문 케이스 아니에요? 드문 케이스죠. 네. 네, 시각장애인으로서 네. 자신의 현장 실습을 너무 잘 지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저처럼 시력이 조금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 모니터를 확대해서 또 듣는 소리를 합성해서 들음을 통해서 예. 지도해주고 또 제안도 해주고 실습을 지도해주는 그것을 이미 네. 경험하셨던 거예요. 야,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시력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그 슈퍼바이저 그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생각나면서 네. 목사님이 그 정도 시력이면 충분히 군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만남도 신기하네요. 그 만남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맞춤형 만남, 와. 맞춤형 만남을 네.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저의 발걸음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네. 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군선교 현장에 못 가겠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라고 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맞춤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한순간에 그 맞춤의 확신을 네,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군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 기쁘고 네. 행복하고 감사하게 군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 늘 느끼는 거지만 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스토리는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또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네, 하나님의 계획과 야. 우리의 계획들이 맞습니다. 일치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네.
제 계획이 아닌 네. 하나님의 계획을 네. 너무나 선명하게 네. 그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저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빼박이었습니다. 군성교 현장에 이제 직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빼박이잖아요. 네, 빼박이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네. 야, 주님께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길을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횃불교회 사역 이야기. 네. 인생 정말 또 너무 궁금합니다. 횃불교회는 군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횃불교회에 속해 있는 부대의 병력들이 용사들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2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용사들이 매 주일 50에서 60명이 횃불교회에 모여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관심도 가지고 노력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교회 사역은 일반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사역과 조금 다른 게 주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네. 토요일과 주일에 집중되어져 있고 예배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목회라기보다는 네. 선교의 현장에 가깝다. 이제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그쵸. 많이 좋아졌고 그렇지만 그래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이, 그렇죠. 네네. 네. 요즘 용사들은 일과가 끝나면 휴대폰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네. 일이었는데. 그래서 주일 사역에 제한되어져 있지만 사역의 폭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뭐 SNS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오, 네, 예, 또 문자를 통해서 네.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제가 어떤 좋은 말씀이나 네.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사들을 대면에서 만나는 시간들은 많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은 네. 굉장히 폭이 넓어져 있어서 네. 어려움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군 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잖아요. 네.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의 기간들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될 자대의 배치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매 주일 광고 시간에 자대 배치를 받고 횃불교회 처음 나온 용사들을 네.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 네. 자대 배치를 받고 네. 이제 남은 군 생활을 이곳에서 하게 되면 예.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네.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네. 네.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좋은데요?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네. 빈손으로 하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이렇게 네. 반응이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별다방 커피 쿠폰을 준비해서 거기에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예, 짧은 단문으로 이제 네, 왜 네. 축하 카드도 쓰고 너무 이렇게 좋은데요? 네, 써서 이렇게 주면요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해맑은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쿠폰을 네. 전하면서 축하해주고 또 군에 있는 젊은 용사들이 네. 사랑받는 게 또 어색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사랑을 표현합니다. 네. 이 아저씨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네. 너희들을 사랑해. 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생일을 맞이한 또 용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맨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는 용사들을 또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네. 어색하지만 팔을 벌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팔을 벌려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저도 아직도 어색한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용사들 한번 우리 집사님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다 군복 입고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는 네.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 용사들을 사랑해. 네. 하나님도 사랑해. 예수님도 사랑해. 네. 라고 하면서 예. 또 여전히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별다방 소정의 쿠폰을 이제 네. 준비해서 야. 편지를 써서 드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갓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네. 용사들의 어깨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네. 축복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릴까요? 네.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와 이제 본격적으로 자대에서 네. 군 생활을 시작할 때 낯설고 또
그 선임병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부럽죠. 또 이 부대의 환경은 어떨까? 이런 만감이 교체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용사들의 떨림이 이 손을 통해서 저의 가슴에 전달이 돼요. 긴장되고 무슨 느낌이죠? 네, 떨리고 이런 상황이 여지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네. 전심을 다해서 네.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사람 한 사람 용사들도 중요한데 이 부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대의 지휘관을 위해서 또 부대의 모든 훈련과 임무와 작전 수행 가운데 네. 안전사고 없이 네. 부대가 안전하게 잘 이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한 용사들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사실 자녀를 군대 보내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죠. 안전. 네. 네.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받고 또 친구들이 나중에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또 찾아오고 이런 친구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저를 소개시켜 주셨던 그 목사님 예. 15년 넘게 군사역을 하셨는데 네. 그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예. 목사님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군사역을 하셨는데 저녁 이후에 네. 혹시 찾아오는 용사들, 네. 연락하는 용사들 또 이런 용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저처럼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질문을 했어요. 저도. 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네. 있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용사는 전역하면 연락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이 군대라는 곳은 네. 특별한 환경이잖아요. 예. 특별한 환경이고 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18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네. 18개월이 지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사회로 나가게 되죠. 네. 예.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그날이 인생에 있어서 네. 몇 안 되는 예.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잖아요. 몇 달 전부터 네. 계속 달력의 엑스표. 요즘 뭐 휴대폰으로 디데이를 다 알려주지만 네. 저 때만 해도 엑스표를 그려가면서 며칠 네.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마음에 항상 목사님들 말씀 그리워하고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연락은 못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군 선교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네. 물을 주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심고 뿌리고 거두는 자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거두는 것까지 욕심을 부리면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아가면 군대에 있을 때 생각과 환경과 사회에서 생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횃불교회에 출석하는 용사들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횃불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부족한 김기동이라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전하십니다. 전역하면서 유병소 문을 열고 나갈 때, 통과할 때 교회의 문도 굳건히 닫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는 더 많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교회가 비판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많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유병소를 통과하면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여나 사회에서 교회를 찾거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용사들은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교회가 전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파송하는 파송기관의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가 너무 좋네요. 네. 그분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진한 어떤 마음이 항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항상 대해 주셨는데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군하면 예. 우리 교회에 오거나 종교 활동을 하면 간식을 제공합니다. 예. 혹시 우리 건빵이요? 집사님은 어떤 간식이 혹시 떠오릅니까? 건빵. 군대 초코파이 하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초코파이 건빵이죠. 네. 군대 하면. 과거에는 네. 이제 군에서 그 교회에 온 용사들에게 뭐 초코파이를 주기도 하고 뭐 건빵을 주기도 하고 네. 소소하게 간식을 줬는데 네. 요즘은 간식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컵치킨도 주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또 싸이 땡땡 버거를 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춘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춘천 지역에 있는 유명한 빵집에 가서 예. 빵을 또 사가지고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빠네요, 아빠. 네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간식을 제공할 때 그냥 왔다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왔을 때 간식을 먹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 또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과 같은 이 아이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위해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것을 잘 내조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간식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눈이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의 제한입니다. 그렇겠죠. 네, 시력에 장애가 오니까 운전을 할 수도 없고요.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 제가 있는 춘천에서 화천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강원특별자치도잖아요. 예. 길이 좀 험합니다. 네, 산길도 가야 되고 꼬불꼬불기도 가야 되고, 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내가 그 운전을 다 감당합니다. 네, 아침에 주일에 일어나서 저에게 딸이 2명 있는데 두 딸을 같이 준비해서 같이 차에 타서 1시간 정도 걸리는 화천의 그 횃불교회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저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아내가 많은 부분 감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짓, 어떤 얼굴의 표정, 눈물을 흘린다거나 웃고 있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내가 저의 또 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횃불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용사들의 반응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보이지 않아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내랑 이제 협력해서 하는 것은 아내가 뒤에 앉아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오늘 혹시 용사들 중에 조금 불편한 기색이 보이는 용사들이 있거나 혹시 기도가 필요한 용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내가 만나야 될 것 같은 용사가 있으면 얘기해달라. 네, 그러면 아내가 이제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그것을 듣고 용사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어깨를 한번 다독거리면서 힘들지만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눈이 되어줄 때도 있고요. 저의 발이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에 울거나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응을 못 보시니까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마음을 숨기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대신 사모님이 보고 알려주시는구나. 네, 군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아내가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또 어떠한 작은 제스처나 어떤 소리에 반응하면서 이런 상태를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웃으시면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런 교제들을 하고 있고요. 군사역의 현장은 너무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는 선교 동원가나 전략가로 좀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고 저에게 맞는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서
저를 목회 현장, 그때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12년간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거든요. 예,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경험하고 목회가 어떤 것인지 또 지역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훈련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군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청년하면 대표적으로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역의 현장이 제가 그린 그림과는 조금 다르지만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곳, 또 군사역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선교의 많은 동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한 그림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군 선교를 위한 선교를 위한 전략과 동원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영화 대사처럼 항상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만 이루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네. 항상 더 좋은 쪽으로 알고 보면은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군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용사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떠한 마음이냐면 군대를 올 때 준비하고 군대를 오는 청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저 군에 입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배들이 군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갔다 오면 돼. 군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예.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오니까 네. 뭔가 하지 마. 그냥 갔다 오면 돼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횃불교회에서 용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도 준비 없이 의무이니까 오기 싫었지만 와야 되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온 용사들을 보면서 아, 이 용사들이 우리 군 청년들이 군대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오면 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소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시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저를 소개시켜 줬던 그 목사님과 함께 가칭 어서와 군대는 처음이지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 좋은데요? 네, 군 사역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군대의 어떠한 생활 패턴과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이 많잖아요. 네. 그것들을 어떻게 또 잘 관리해서 예, 의미 있게 사용할지. 야, 재테크까지. 네.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 일과 시간에 자기 관리를 좀 어떻게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군 청년들에게 예비 청년들에게 예비 군인들에게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 전하고 어떻게 군 생활을 할 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갈지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네. 시각장애라는 불편한 동고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사역을 섬기고 계시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전과 달라진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달라진 것은 많이 없는데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네. 눈이 불편해지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네. 군선교회 현장도 굉장히 좁은 현장이고요. 근데 어둡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제가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이 건강할 때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양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양한 미혹들이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제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이 사역의 현장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두운 길 가운데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앞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러 가야 제가 그 길을 오롯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인이든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대인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걸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죠.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 시각장애가 저의 삶에 있어서 트라우마로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졌기 때문에. 네. 제가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전도 못하고 책도 못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제한되어졌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표현됩니다. 네. 네, 스티그마, 흔적.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가진 흔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내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네. 어쩌면 그 안에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지닌 상처나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떠한 어려움들이 결코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흔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저도 시각장애가 아직은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지금도 퍼즐을 맞춰가고 기도하고 준비해가고 있는데 저 역시 트라우마라고 고백하지 않고 네. 스티그마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티그.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563장이 있습니다. 네. 예수 사랑하심은. 저는 종종 어떤 간증이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사랑의 내용이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구구절절 네.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문자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저는 이걸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 삶에 쓰였네. 아멘. 성경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껏 쓰였지만 저는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동일하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의 흔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흔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흔적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들,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말이 울림이 됩니다. 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맞이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요. 그분의 뜻을 분별함으로 새로운 빛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을 함께하면서 많은 도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